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그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의 내력을 알면 정말 그 족보의 내용은 우리들의 기대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분들이 조상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조상하면 막 위대한 영웅, 탁월한 도덕성, 또 능력을 가진 조상들, 이런 가문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원초적이면서 또 때로는 가장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그런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것을 드러내셨으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본 예수님의 이 족보의 말씀, 사실 이 7절까지, 6절까지 간단히 봤었는데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공의를 추구하는 중에 나타나는데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용납하심, 용서하심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지는 이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인간의 역사에는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꼭 성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현실에 딱 나타난 모습은 이 왕족의 후손의 모습이 아니고 저기 변방의 시골뜨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의 왕손이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한테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혈통이다 보니까 그 후손이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민의 후손이었다면 그 평민의 역사의 내력, 평민이 살아온 내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이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빙성이 없는 자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그 조상들의 내력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그렇죠. 평민들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도 그것을 기록하고 복원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들께서 왕이시다 보니까 그 왕들의 행적이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들, 어떤 왕들은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의 할아버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다 좋은 할아버지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못된 할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좋은 할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족보에 나오는 이름에도 보면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다 왕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왕이요 조상들 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족보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르호보암, 아비야, 요담, 아하스, 문나세
아주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이 나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다음에 아주 큰 치욕을 당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편을 보면 야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시편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자기 끌려간 포로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가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바벨론에 멸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역사를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에집트도 있었습니다. 또 미디안도 있었습니다. 또 시리아 있었습니다. 역사들이 다 오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기를 어디에 망했냐면 바벨론에게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 갔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는 사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떠났던 땅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혼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멋진 고유명사 같지만 사실 일본 명사로서 봐도 혼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늘까지 닿는 아주 크고 높은 탑을 쌓다가 이 말의 혼란함 때문에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곳은 인간 문명의 중심지로서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쌓았던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참 잘 들어맞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평화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평화의 터전, 그곳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도시가 아주 딱 이 도드라져 나옵니다. 다른 도시들은 사실 이 곁다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는 두 개인데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바벨론은 짐승을 탄 음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짐승, 요즘 사람들 짐승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의 수, 표 하면서 그 음녀가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음녀와 예수님의 신부로 딱 나눠지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으로 딱 나눠집니다. 물론 처음에 예루살렘은 망했기 때문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는 이렇게 도시는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두 도시로 보시고 사람들을 볼 때는 음녀냐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십니다.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도시 바벨론, 혼란의 땅 바벨론에 살다가 평화의 터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들이 잘못해서 어디에 망했는데 어디에 망했느냐?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치욕입니다. 아주 대실패입니다. 왜 망했다는 것도 실패지만 망해도 바벨론에게 또 망했습니까? 물론 바벨론이 당시에 아주 큰 나라였기 때문에 망했다. 국제적인 현실이었다. 역사적인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잘못해서 바벨론에게 먹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노예 생활하는 중에 아주 이 고난 중에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는 회개를 합니다.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을 짓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또 엄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조상들의 내력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에는 성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도 숨기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역사, 우리가 망했던 역사도 분명히 살아온 기록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꼭 성공한 것만 내가 말해야 된다. 내가 잘한 것만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원하십니다. 이 족보를 보고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이 역사를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의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분명히 좋은 왕이 있었죠. 좋은 왕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좋은 것을 따라서 좋은 아들 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때로는 좋은 왕 아버지 밑에서 나쁜 왕 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쁜 왕 아버지 밑에서 역시 나쁜 왕 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전혀 반대로 좋은 왕이 나타나서 또 역사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옵니다. 좋은 왕 밑에 좋은 왕, 좋은 왕 밑에 나쁜 왕, 또 나쁜 왕 밑에 나쁜 왕, 나쁜 왕 밑에 좋은 왕, 다 부자 관계 속에서 그런 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도 좋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버지 왕은 정말 좋은 왕인데 아들 왕은 아주 나쁜 왕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쁜 왕이 죽은 다음에는 또 아주 좋은 왕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왕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왕자의 교육을 시켰는지, 어떻게 후계자를 선택했는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은 왕 아버지는 좋은 왕자 교육도 시켰을 것이고 후계자도 특별히 잘 선택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나쁜 왕이 그 뒤를 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두 왕들은 아주 좋은 왕들이었는데 그들의 아들들은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그 폐허가 된 것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낸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모범을 보아서 그 아들들도 틀림없이 좋은 왕이 되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좋은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아주 특별히 나쁜 왕들이 뒤를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이란 악행은 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들까지 죽이기도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악한 왕이 죽은 다음에 또 갑자기 좋은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새롭게 개혁을 하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 나는 것처럼 좋은 왕들 밑에 또 좋은 왕들이 계속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육을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제도가 뒷받침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악한 시대가 지나고 다시 선한 시대가 올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아주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망한 민족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멸된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섭리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유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그렇지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하는데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말씀은 그 역사를 40
2대 역사를 이 14대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역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심하게 말하면 틀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하고 보면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기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몇 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빠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3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 사이에 사실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14대, 14대를 맞추기 위하여 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윗 왕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의 합이 14, 14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관련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4대씩 끊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나오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특별히 그 유대 역사 가운데서 이 시기를 3개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축복과 약속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두 번째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는 약속의 성취와 번영의 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기는 이스라엘의 쇠퇴와 회복 그리고 대망의 시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열리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쇠퇴의 시대, 멸망의 시대도 있었고 고난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다윗 왕과 관련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요. 참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말씀에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해 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가 묵상 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새롭느냐? 우리의 목표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활은 아주 새롭습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새롭습니다. 우리들이 이 본능적으로 행하고 싶은 것,
우리들의 이 유전자를 통하여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행하던 행동과는 너무나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산상순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늘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물론 과거에는 잘못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 시대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 역사를, 이 족보를 보면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의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이제 새로운 역사,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반역도 있고 죄악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복된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